만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복권이 있다고 할 때 그 복권이 이제 로또 1등에 당첨될 이 확률이 100%의 그 복권이라고 하면 그것을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고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걸 묻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에게 그 1등 당첨이 확실한 그 복권을 누군가가 나에게 달라고 하면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맞습니다. 안 줍니다. 우리가 줄 때하고 받을 때하고 우리의 입장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참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받고 또 어떤 것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체험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또 포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앙생활 또한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웃을 위해 뭔가를 헌신하고 포기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돌아오는 것이 없고 오히려 냉대와 무관심일 때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는 이거 하나 봐라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마음을 어느 정도 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 무르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적당함이라는 것이 주는 한계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적당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적당함이라는 것은 엄연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크게 두 명의 주요 인물과 여러 주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주요 인물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보아스입니다. 룻기 4장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보아스, 그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앞선 룻기 3장 18절에서 그가 오늘 이 4장을 시작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보아스가 오늘 본문 4장을 시작하는 가운데 그가 뭔가를 단판 짓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주 분명한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오늘 기업 물을 이 일에 있어서 제1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그 기업 물을 친족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 뭐라고요? 아무개. 네, 아무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그의 이름이 그냥 어떤 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를 아무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그의 이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아스와 아무개의 만남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아멘.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무개이죠. 성경은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곳에 갈 때 보게 되는 문, 그 정도의 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성문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여기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판 법원에 가면 일동 기립에서 이제 착석하는 순간 이제 재판이 이제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앉다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장면이 단순히 그냥 성문에 앉아 있어서 보아스가 누군가를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마치 법원에서 일어서 기립했다가 착석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뭔가의 법적인 문제를, 중요한 이 문제를 보아스가 해결하고자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앞에 읽었던 것처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이 결연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바로 오늘로 말하자면 이 구로구청 아니면 시법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보아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그가 바로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언제 오나, 아무개가 언제 가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무개를 만나게 되죠. 아무개를 불러서 이곳에 앉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누구를 청하냐면 이 10명의 성읍에 있는 10명의 장로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거기에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을 대표하는 10명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보통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때 재판관의 인원수를 9명, 9명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률적인 판단과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이 완전한 이 수, 완결체, 바로 이 완전체로 이 9명을 두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마음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이 앞으로 이 보아스와 이 아무개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묻습니다. 당신, 내가 오늘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되겠소.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엘리멜렉 당신 아시죠? 그의 아내인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그가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 엘리멜렉 그 가문에 있는 그 땅을 팔려고 하오. 당신이 어떻게 할 거요? 당신이 사시오. 당신이 그것을 사서 엘리멜렉의 그 소유주를 딴 곳에 팔리지 않도록 하시오. 당신에게 기업물을 최우선순위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 어떻게 할 거요? 살 거요? 말 거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의 대답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리라. 아무개는 이해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땅이야 그렇게 살 수가 있지, 딴 곳에 팔리지 않도록 그냥 그 가문의 땅을 아무개가 사는구나,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구나, 이것을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특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땅이 있으면 누구 가까운 사람에게 이 땅을 사시오라고 해서 그 땅을 사는 것과는 다른 개념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땅을 판다라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땅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에 절대로 타인에게 영원히 팔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 땅의 개념은 이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진짜 땅에 대한 이 소유가 아니라 소유권을, 그리고 소유권보다 더 이용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누군가에게 영원히 팔리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 그들에게 이 땅은 바로 두 번째, 땅을 한번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땅을 한번 거래하고 팔았으면 어떤 사람이 땅을 사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나 마음 바뀌었어, 그 땅 내게 다시 돌려주시오 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리고 땅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옛날 받았던 그 금액으로 내게 돌려주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당치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올려가지고 팔거나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땅을 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땅을 물려달라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무르는 것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까운 기업 무르자가 있었으면은 바로 당연히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무르자가 없으면 원 토지 소유자는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바로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한번 팔았다 하더라도 물을 수 없다라는 오늘날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땅을 한번 팔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희년이 되면 원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바로 이 땅은 그들이 그 전까지는 열심히 경작해서 소출을 얻지만 그 희년이 되고 나면 그들도 언젠가는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와 이 아무개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대화, 엘리멜렉의 땅을 이것을 사겠다라고 아무개가 대답을 했는데 보아스가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내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여기에 본문에서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것에서는 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중에 이 모압 여인과 당신이 그 후손을 이를 통해서 낳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이 유산이 누가 물리게 되냐면 그 룻과의 관계 속에 낳은 그 자녀에게 또한 이 유산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덧붙였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대가 나오미한테서 그 밭을 살 때는 우리가 죽은 친척의 과부인 모압 사람 룻도 함께 취해야 하고 구제하는 자로서 그 여인과의 사이에 자녀를 낳아 그 집의 유산을 물려받게도 해야 하오. 그가 처음에 땅을 기업으로 그가 무르겠다, 사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땅을 사는 것이 그에게 손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사는 날에는 바로 룻과의 관계 속에서 후손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게 하고 그 후손에게 당신의 유산, 당신의 재산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아무개의 반응이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이 아무개의 모습은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과 6절에서 나눠지는 이 대화 속에서 보게 되는 이 아무개의 모습은 그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서 보면 나는 내 기업에 라고 말합니다. 내 기업에, 그리고 손해, 그리고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무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내 기업에 어떠한 손해도 끼치는 일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다. 아, 그건 못하겠소. 자칫하면 내 집의 유산이 위태로워질 테니 말이오. 그냥 그대가 사시오. 나는 못하겠으니 내 권리를 그대한테 넘기겠소.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 이 아무개의 모습에 대하여 사실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개, 그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나라고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돌아보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땅이 타인에게 영원히 팔리지 아니하도록 그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문에게 주신 그 땅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나오미의 처지를 그는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나오미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보고 그 형편의 어려움을 알고 그 땅을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해와 그것이 충돌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는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아무개의 모습은 바로 이익이 될 때만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아니할 때는 거절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이 적당함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적당한 섬김, 또 적당한 헌신, 이것은 바로 아무개로 살아가는 길, 아무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적당한 섬김과 적당한 헌신까지는 나아가지만 그러나 더 깊은 자리로까지, 더 깊은 데까지는 그는 나아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무개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할 수가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아무개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적절하게 헌신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는 자리까지는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것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섬김과 헌신,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역장 모임이 있으셔서 많은 또 구역장 분들이 또 예배로 나오시고 또 우리 구역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희생을 통한 구속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마치 경제적인 논리를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산술적인 이런 계산에 아주 분명하지 못한 모습인 것처럼 그는 말도 되지 않은 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보기 위해서 더 손해보는 자리에 나아가고 더 희생하기 위해서 더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그냥 이 룻기라는 이 성경은 단지 희생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누군가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룻기는 우리에게 희생을 말합니다. 구속받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단지 단순한 나눔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지경이 어디까지냐면 바로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보아스에게 드러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유산, 내 재산, 내게 있는 그 영역에 그 선까지,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희생을 통한 이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 그것은 단순히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실루엣으로 나타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할 때만이 우리는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것을 깨닫습니까? 적당함이 주는 이 헌신과 섬김의 한계,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속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다시금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헌신이 안 되네요. 하나님 희생이 안 되네요. 사랑이 안 되네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구역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또 꿈꾸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